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과 예루살렘 성전의 관계에 얽힌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성전을 존경하셨을까요? 아니면 파괴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그분의 태도를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존중하셨을까? 파괴하려 하셨을까?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 명백해 보이는 모순점,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야기의 기초부터 한번 다져보죠. 당시 유다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계셨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부르실 때 쓰신 표현을 보면요. 이게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건물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이 표현만 봐도 그분이 성전을 얼마나 개인적이고 신성한 공간으로 여기셨는지 알 수 있죠. 사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걸 증명합니다. 어릴 때 성전에 봉헌되신 것부터 시작해서요. 중요한 축제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셨고 또 성전 경내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성전 유지를 위한 세금까지 기꺼이 내셨죠.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성전에 대한 그분의 깊은 존중심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확 전환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그 경건한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아니, 그렇게 성전을 공경하던 분이 대체 왜 그토록 격렬하게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분노는요, 성전 건물 자체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분노가 향했던 건 바로 거룩해야 할 기도 공간이 시끌벅적한 시장터로 변질되어 버린 그 현실이었어요. 다시 말해 성전의 신성함이 더럽혀지는 그 상황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던 거죠.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의 행동을 정말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분의 행동은 미움이나 파괴 욕구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집을 지키려는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해 예언을 하시거든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발언이었는데 결국 이 예언이 왜곡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바로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언을 성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의도적으로 왜곡해 버렸고요. 결국 이게 재판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가장 결정적인 혐의 중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갈등의 매듭을 풀어볼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말씀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요, 돌로 지은 그 건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당신 자신의 몸을 가리키신 겁니다. 그분의 몸이야말로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최종적이고 완벽한 거처, 즉 새로운 의미의 참된 성전이었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두 성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돌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언젠가는 사라질 물리적인 공간이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성전, 즉 예수님의 몸은 하느님의 권능으로 세워진 영원한 성전입니다. 유다교의 중심이었던 옛 성전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예배가 시작되는 이 거대한 신학적 전환을 이 표가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참된 성전에 대한 깨달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위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활짝 여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는 더 이상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대신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핵심 구절은 예배의 중심이 특정 장소에서 그리스도 자신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것을 아주 잘 요약해 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